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자, 오늘 뿌리 깊은 신앙을 물려주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 바로 1장 말씀입니다. 1차 투옥 때는 그래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 예저리팀이 사도행전을 최근에 읽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비교적 이렇게 이 통행의 자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에는 이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20년형, 30년형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형의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가 형이 집행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도착할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로마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와는 아무리 빨리 배를 가든 이렇게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의 거리가 걸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을 오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절에도 너를 생각하여,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또 5절 말씀에도 너를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두 여자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유의 할머니인 로이스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한 사람이 주목해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는 성령의 스파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11절 말씀 보시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 사도가 신이다, 신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하는 자라고 헤르메스라고 해서 그 앞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막 음식을 차리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오늘날 터키의 한 지역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의조모가 함께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와서 그 헬라 사람과 결혼한 그런 혼혈 계통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도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믿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헬라인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아버지는 신앙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헬라인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자녀가 태어났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사 유태인 때문에 디모데의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위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하는 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 믿었는데 어머니와 그 위할머니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디모데라고 이렇게 지어줬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디모데가 이런 우상 숭배에 만연한 이 루스라와 이 더베 제우스 스스 하는 이런 이 도시에서 헬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너는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을까요? 어머니와 위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위할머니인 로이스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자꾸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와 위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구약 말씀이겠죠. 구약의 성경이겠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5월 둘째 주부터 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제 속에 와 닿았어요. 이 디모데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주변 환경이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름을 가지고, 어머니가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또 위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잘 자라났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의 현장에 사라지기 직전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 그 위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머니가 되어라, 이런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들은 출산을 통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이 출산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도록 협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머니든 여러분들에게 더 한 번 고난의 과정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가평제일교회 이제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서 했던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 취임식을 하나님 은혜 중에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은사 두 분을 다 모셨고, 그중에 이제 서기영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94세. 전화를 드릴 때는 내가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서 날짜나 이걸 했는데,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40몇 달을 채 걸을 수가 없다. 나이가 드시면 그래요. 불과 얼마 차이 전인, 불과 몇 주 전에는 내가 가야지 그랬는데 건강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세마로 유명하신 우리 설동주 목사님 오셔서 어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마 그 핵심은 너의 자녀는 너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는 너가 가르쳐야 된다. 교육자한테 책임을 다 돌리지 말고 너의 자녀는 너가 책임져라. 내가 배 아파서 고통을 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를 내가 영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머니가, 그러한 외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성경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힌트를 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를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유니게도 그랬고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 되는 바로 이 로이스도 그랬구나. 그래서 단지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자녀들이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그대로 믿음의 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말만 가지고 전수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녀들이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전수하고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 하면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으면 믿음 이꼴 믿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영적인 과정이고 우리 내면의 역사고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80편의 말씀은 이제 회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이고 소사님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소사님은 백합화 이 곡조라는 뜻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아마 이 유니게와 로이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죄와 그 우상숭배의 환경에 노출되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굽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 어머니 윤희계와 그 로이스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휘어져서 다시 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였을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편 80편 14절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에서 구워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회심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디모데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할머니가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내게 돌아오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로이스가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 행간을 통하여서 그 유선자를 놓고서 그 이런 환경 속에서 유선자가 성경을 좋아하고 그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바울 사도를 만나고 전도행에 막 따라 나서는 걸 보면서 그 위험한 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길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에베소 교회를 그 젊은 나이에 담임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막 위장병이 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과정은 바로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성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인 바로 모니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믿음으로 정말 잘 자라나기 위해서 멀리 카르타고로 17살의 나이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 어거스틴은 그곳에서 그만 세상 문물에 눈을 뜨게 돼요.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무려 32살까지 그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가 만유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 성 어거스틴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어거스틴 참여록 3권에서 이런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들은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울지만 우리 어머니는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그러한 신앙과 통찰력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나의 영적인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깨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모니카는 눈물을 흘렸다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회고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톨레레게 그리고 막 울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압도되어서 성경을 펴서 즉시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압도감을 느끼고 성경을 펴서 열었는데 로마서 13장 말씀이 열려지게 되고 13절부터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펼쳐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32살 때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을 그가 얻은 사무엘에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유손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라. 기도하는 기도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보시면 한나가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분이 나는 자녀를 잘 낳아요. 한나는 성전에 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눈물의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이 낳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쉽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길러야죠. 성경적으로 길러야죠. 눈물로 기도로 길러야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기뻐서 샤마이, 히브리어로 샤마이가 두 히어거든요. 들으셨다. 사무엘 엘로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이죠.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라,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라. 오늘 바울 사도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삶의 그 본을 보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그냥 회심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어머니였던 이 모니카처럼 눈물로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고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영적인 깊은 뿌리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